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다고. 가볍지 않는 찬송인데, 그렇죠? 묵직한 노래를 아주 유쾌하게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도 젊지 않는데 다들 늙어가는데 젊은 사람 몇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런데도 아주 유쾌할 정도로 아니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꼭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로 해요.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날씨도 별로 좀 다운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영적인 찬양이 마음에 힘이 됩니다. 가끔 다른 교회를 가면은 앞에 설교자에 서면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 드렸는데, 저 누구야? 왜야? 왜 왔어?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지나가는 사람 다 시키냐고.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혹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고 지나가지만 요즘 아무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말이야. 저 왜 왔어? 때로는 언짢게 하기도 하고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짜증나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이 자주 강단에 서면 목사님 뭐해?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민망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돌아오면은 덜 했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 돌아와도 그래요. 뭐야? 또 왔어? 벌써 왔어? 이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여러분 마스크를 썼잖아요. 안 보이잖아. 짜증을 내는지 뭐 실망하는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시 왔습니다. 어쩔래요? 맞아요. 가끔 민망할 때가 있어요. 남의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으로 일하셨기에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마침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구속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인가 말씀으로 종말 사역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분이 예언한 대로 성취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고야 말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변덕을 부리며 무슨 욕심 때문에, 아니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존 칼뱅이라는 그 유명한 개신교의 신학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시간은 설교 강단이라고,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이라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합니다. 우리도 일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일하고 노력으로 일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재주나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말씀드렸죠. 그건 그냥 꾀를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재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때로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과 희생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열심 노력은 성취라고 하죠. 자기 의로움이나 선함으로 살아가는 거 공로라고 했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업적일 뿐입니다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감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고 붙잡고, 그럴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바로 어제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목사님, 80년 넘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거. 80년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 허무해서, 너무 허망해서 목사님한테 마치 푸념처럼 이야기를 전화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다고 했죠. 권사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것이잖아요. 그 말 나올까 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했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그 권사님은, 이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신학교를 다니면은 금요일 오전이 되면 수업을 마치고 오후가 되면은 시내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시내로 가고 시골로 목회하는 분들 시골로 가잖아요. 그럼 시골로 가요. 이분은 시골로 가서 금요일날 오후에 저녁을 얻어 먹어야 되고, 토요일날 신방도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신방할 곳이 더 있으면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신학교로 돌아올 때도 있고 월요일날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적어도 그 시골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꽤 오랜 시간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했었다고 하니까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10년 가까이나 그 교회에 가면은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밥을 해주었대요. 자기 집에 방 한 칸도 마침 있어서 방도 내어드리고 그랬던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80년을 더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하고 아들을 키웠는데 딸은 결혼해서 뭐 그냥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근처에서 아들은 아직까지 결혼도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 아픈지 괴로운지 하여튼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조마조마했었던 이 목사님에게 안심할 수 있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분은 원래 글씨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글씨를, 성경을 어쩌다가 읽으면서 알게 됐고, 나중에 성경도 읽게 되었고, 글씨도 몰랐던 분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면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견디어 왔다고, 그냥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저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는 신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여정,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에 동행을 하는 그들 이야기,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와 어머니 예수님과의 대화, 니고데모 3장에 4장에 수가성 여인, 5장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과의 만남과 동행과 대화의 이야기를 전달했었고 드렸고, 그리고 오늘 6장에 넘어와서 제자들과의 또 다른, 어쩌면 슬픈 기까지 한 탄식 속에 나타나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 대화가 6장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씀과 동행하고 지켜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떠나고 싶어? 지금 밀물처럼 밀려왔었던 수많은 군중들,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난 다음 섭섭한 마음,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 인간적인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탄식같이 내뱉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고뇌에 가득 찬 외로움과 고독에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임금을 세우려고 해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뜻이 뿔뿔이 떨어져 버린, 없어져 버린 그 순간에 허탈한 심정으로, 배반감으로 제자들에게 던져놓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도 갈래?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이 시간에 뭘 찾으러, 무슨 진리를 찾는다고, 무슨 부귀영화 본다고 어디를 기웃거리며 찾아가겠습니까? 이제 다시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대화입니다. 사람은 대단히 미련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기까지 하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되죠. 변덕스럽기도 하고. 아니, 그 어리석음과 미련은 끝이 없죠. 끝을 모르고 있죠. 더 무서운 것은 그 속에 고집까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고집이야말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또는 우리를 어둡게 망하게 하는 아픔, 그런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미련스럽게 변덕을 부리고 돌아가는 수많은 군중들이 떠난 다음 허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던져놓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예수님과 인간들과의 대화, 신과 인간의 대화,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이 대화는 슬픈 대화입니다. 외롭기까지 한 그런 대화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입니다. 아직도 그 여운이,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밤중에 집에 돌아가서 간신히 잠을 자고 새벽녘이 트자말자 다시 그 예수님을 찾으러 몰려다니다가 그분이 머물고 계셨던 가버나움에 찾아와서 다시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고 말았죠.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아침부터 예수님 앞에 찾아왔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그 말씀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은 이제 돌려보내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지혜로운 부모님은 자식에게 먹을 것만 주지 않습니다. 얼굴을 살피고 먹는 밥그릇 숟가락도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사랑을 갖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좋은 명품을 사주고 나서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키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을 갖고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자식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 자식이 학교 돌아왔을 때 빵을 건네면서 그 얼굴을 살피고 손도 살피고 그 옷도 살펴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친구와 놀았는지, 선생님이 너에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 관심이 많은 것이 부모님이고, 빵보다가도 명품보다가도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종일 그 군중을 향하여 말씀을 전달하시고 나셔서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셨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고, 그 먹이를 그 빈들 강야에서 제공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4절 25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리고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지금 어린 나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 남자 1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 20명씩, 40명씩, 50명씩 자리에 그룹별로 앉게 해서 지금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미 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런치 스페셜 박스라고. 근데 그것을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데 모자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았다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아왔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고
거절하셨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신하셨고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빨리 등을 떠밀어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날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그 많은 군중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셨던 그 군중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좋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의 해야 될 일이라고,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그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군중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란 말입니까? 그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산떡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때쯤 혼돈이 생기죠. 어제 기적을 행할 때만 하더라도 흥분했었고 감격했었고, 그들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꿈꾸면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 다시 이런 말씀을 시작할 때 그들은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 아버지가 나사렛에 있는 요셉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분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이분이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야?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의 표적이 뭐냐라고 다시 군중들이 묻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봐,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때의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습니다만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었고 비판하기 시작했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조롱하기 시작했었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군중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온 세상에서는 쇠퇴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100개 교회 중에서 95개 교회는 문을 닫았고 5개 정도 교회는 간신히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어쩌면 그런 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총회 일로 나갔잖아요. 금년에도 그 여러 가지 비슷한 일로 다녀보았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저한테 저를 위해서 좋은 정보를 팁을 제공해 주었어요. 목사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내가 목사님을 생각해서 하니까 이런 건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라고. 10명이면 10명 동일하게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가 아니라 교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칼뱅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설교의 강단의 시간은 어느 철학자의 강연장으로 전락되었고, 어떤 대단히 탁월한 유명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봐라, 교회는 이런 수준 높은 도덕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복음을 놓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와 계시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때로는 학술적인 세미나로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학술장으로 변해져 버렸던 유럽의 교회들, 남은 거는 지금 교회당 건물 밖에는, 아니 심지어 교회당 건물도 사라진 채로 대부분은 무슬림 회당으로, 술집으로, 공회당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위험이 한국교회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것만, 기뻐하는 것만, 즐길 수 있는 것만, 프로그램으로만, 아니면은 세상에 다 놓쳐버린다고. 글쎄,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다음 48절부터 53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같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 그랬을걸요. 아이, 저게 뭐야, 제 정신이 아닌가 봐. 기적을 행할 때만 하더라도 믿으려고 했는데 저게 뭐야. 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런 차원 높은 수준 있는 설교를 할 때만 하더라도 괜찮은 성자 같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뭐죠?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돼서 떠나갈 때가 있죠. 기독교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기독교란 신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내어 바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는 요구하죠. 바치라고,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바치라고 하죠.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그래야만 그 신이 우리에게 화를 안 낼 줄 알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줄 알고 오해를 하죠. 우상들은 언제나 요구합니다. 강한 것을,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심지어 자식까지 요구할 때가 있죠.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신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의 죽으심, 그래서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 찢겨지심, 그 살, 그것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어지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란 신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그들에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원했고, 그들은 이상적인 것을 원했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고, 손에 잡히는 것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도저히 이해하기도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일하셨는데 그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니 살리지 못하는 것이지만 영은 유익한 것이고 영은 곧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 봐요. 마침내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끔 한국 가면은 자주 이야기 드렸죠. 금요 기도회 시간에 오산리 기도원을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서울 오산리 기도원에는 한 3,000명, 많게는 5,000명까지 모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군중 심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저 고향에 소백산 기도원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백산 기도원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신학교 때도 고향에 내려가면 자주 들렸던 그 소백산 기도원인데, 거기는 많아야 30명,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30명 가까이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권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왔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셨습니다. 환자가. 목사님 한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뇌가 아니지 머리 뼈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못 봤지만 그분이 그래요. 사모님이 머리가 깨어지는 게 아니고 틈이 나서 벌어졌던가 봐요. 이 벌어진 게 안 다치고 있는 거 봐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간신히 그 산까지 올라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계셨고, 또 한 분 목사님은 뇌졸중으로 말을 못해요. 일주일 이상이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을 못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말을 하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말이 어눌하신 분, 뇌졸중 환자인 목사님 가족. 그리고 또 한 가족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저를 안다고 그랬어요. 청년부에 있을 때 잠깐 봤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분은 하도 신경을 많이 썼는지 양쪽 콩팥이, 신장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절을 못하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여름 방학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와서 신유 은사를 갖고 있는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올라왔었어요. 근데 참 신비한 거가 있었죠. 그 뇌졸중 있었던 목사님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셨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 콩팥 환자 그 목사님도. 근데 더 신비한 거는 그 20-30명, 30명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 식탁 위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뇌졸중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내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거 보라고. 원장 목사님 식탁 위에 책 보라고. 그 책이 제가 쓴 책이었어요. 노인 본색이라고. 참 신비하죠. 신기롭죠. 그 시골 구석에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소백산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산골짜기에 계시는 할머니 원장 그분이 식탁 위에, 그것도 그 분이 그랬어요. 얼마나 읽었는지 그 옆에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날 데리고 그 원장 그분한테 저 책 쓴 사람이 이분이라고 그러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괜히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콩팥 이 환자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올라오셨는데 들고 다니죠, 소변통을.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밤늦게 저도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기도 받았고 보니까 온몸이 시커멓게 가지처럼 멍이 막 구석구석에 다 들었는데 가서 설교라도 은혜스럽게 할 수 있을까 봐 은사 기도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또 별거 아닌가 보네요.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그 권사님이 이분한테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사람을 보지 말고. 개척교회를 하면은 사람 한 명 오면은 이 사람 갈까봐 안절부절하고, 또 저 사람 다시 오면은 뭐 저 사람 몇 주나 올까, 한 달이 올까, 몇 달이나 변뜰까,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제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안수기도 하시면서 하셨다고요. 그 마음에 많이 남아요. 사람 보. 근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람 왜 안 믿겠어요? 사람이 절대적이죠. 한 명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너희도 가려느냐? 개척교회 목사님의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죠. 너도 갈래? 너도 갈래? 핑계 많잖아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예배 시간이 안 맞고 자녀 교육이 안 맞고 친구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늘 마음이 허탈하겠죠. 아프겠죠. 또 갈 사람이 왔는 거 아니냐고. 그 기도원에 있다가 수요일 날 오후에 내려올 생각이었는데, 수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도 안 먹고 내려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보고 한 번만 더 안수 받고 내려가라고 그랬지만 내려왔는데 폭우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만약에 그 시간 놓쳤으면은 수요 저녁 예배에 제가 참석하기로 했던 교회, 거의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제가 사는 그 지역 여전도의 연합 수련회 목요일, 그것도 못했을 거예요. 계곡에 물이라는 건 갑자기 불어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해 보니까 거기에 남아 계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다리가 2개나 잠겼다고, 계곡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내려왔다면 못 나왔겠죠. 아니면 뭐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오든지. 누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다음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 원래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You don't want to live too.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Do you? 아니지, 맞지?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인간적으로 허탈감에 배반감에 있는, 때로는 인간이 떠나간 순간 속에서 믿을 사람 없다고 치를 떠는 그런 외로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떠나가는 군중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도 갈래? 가려면 가라고. 재촉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말도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라고. 저들과 똑같이 떠나가려고 하는 마음,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가끔 우리는 썩어온 세월이 아까워서 그냥 버틸 때가 있죠. 뭐 가면 어디가, 이제 와서 버티고 때로는 살아온 인생이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시간들이 억울해서 떠난다는 것이 가슴 아플 때도 있죠. 아니, 때로는 기분 나쁘고 감정이 뒤틀릴 때도 있어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체면 때문에, 아니 막상 떠나봐야 어디로 가요? 누가 환영해 줄 곳은 또 얼마나 있어요? 어디 가면 새로운 일이 있어요? 어디 가면 진리가 있냐고요? 어디 가면 예수만한 분이 계시냐고요? 사모함도 없이 있는 제자들에게
갈망함도 없는 예수 제자들에게 기대감조차 없이 마치 떠나가는 저 사람들처럼 기적을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모함을 또는 갈망함을 가지어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너희도 갈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지? 인간의 미련, 인간의 고집스러움은 저렇게 어리석게도 가고 있지만은, 그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때 마치 온 제자들을 대변하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80이 넘은 한글도 모르셨던 그 권사님, 시골에서 평생 사셨던, 교회밖에는 모르셨던 그 권사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오셨던 그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오셨던 그분은,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언제나 위로와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살아왔던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던 신앙의 고백이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체와는 풀의 꽃과는 다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다른 이유로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는 to whom shall we go? 어디로 가겠느냐고, 이제 와서 누구한테 가겠느냐고, 이제 와서 무슨 진리를 다시 찾겠느냐고, 이제 와서 내가 뭐 때문에 다시 일어서겠느냐고. 아니,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You have word of eternal life. 당신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무슨 돈줄이 있기 때문에, 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인간적인 의리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영생의 말씀, 다른 말로 복음의 말씀, 아니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야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님의 말씀 외에 어디에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얻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가면서 소망을 얻게 되고 위로를 갖고, 살아가면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고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생명으로 일하신다는 이야기고,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합니다. 시기심으로도 일하고 욕심으로도 일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합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일하고 체면으로 일하고 심지어 악함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거짓으로 악함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국은 생명과 영생으로 일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기심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아. 마지막 수만 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슬픈 이야기를 하나 지적하고 지나가십니다.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은 아니야. 한 명은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한 명은 마귀야.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은 후대의 그 사람은 곧 가룟 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12명 다가 아니야. 한 명은 유다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악함으로, 시기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고집으로 일하고 있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이용해 버리고 말았던 유다, 그는 겉으로만 예수님과 동행했지 진심으로 동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아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고 위로받으며 붙잡고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